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과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시선을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들과 죄악의 부끄러움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 맡기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최계철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다시금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은행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주님의 존전으로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전으로 올라서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여기시나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희생이 미끄럼되게 하시고 하나님 썩을 수 있는 하늘의 씨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오늘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 작은 산들이 기쁨의 띠를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자씨가 장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의 저울에 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가라앉은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으로 촉촉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로 그물을 던져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병마에서, 사탄에서, 마귀에서, 악한 자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피로 값진 교회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사역에 열정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회전하시는 하나님, 강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리와 반석을 치니 생수가 녹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정직과 진실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 정연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질서 만유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말씀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때에 따라 맞는 말, 이른 비와 늦은 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맞는 비가 하나님 맞는 말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건강하게 또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정돈하여서 또 2월 한 달도 우리가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한테도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이 말을 할 때마다 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갖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지 않으라고 하셔도 다 외우시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열심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바울은 그 서신서들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24시간을 교회에 매달려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절한 기대와 바램과 간절한 문제 해결의 소원을 가지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강조하여 가르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일종의 우리가 늘 흔히 표현하듯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의 소통입니다. 소통하지 않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막 말을 해요. 그건 대화가 될 수 없죠. 상대방이 이해하는지,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냥 내 할 말만 쏟아내는 것은요,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어그러지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고백하는 데는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우리가 마음속에 막 억눌리고 맺혀 있는 것들,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하나님 들으셨죠? 아셨죠?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앞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 듣는 과정입니다. 내가 말하고 듣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로 맞추어가는 과정들. 그래서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까? 우린 물으며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실 때가 많죠. 내가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답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간절하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간구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내 기도가 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기도 생활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실 건데 내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달라질 건 없는데 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계속 기도하라고 하죠. 말씀 보면 계속 기도하라고 하죠. 내 마음속에 왠지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기도를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하게 되냐면, 기도는 교회에 가서 혹은 기도원에 가서 혹은 내가 정한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은 시간, 이때만 기도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을 먹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의 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일종의 종교 행위가 되고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버리면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풍성함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선택의 길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가 단순히 내 선택의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 혹은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도가 변질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도는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끈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들을 주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게 무엇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 하죠.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도의 기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걸 많이 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막 안 되고 자다가 막 가위 눌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주기도문 외우라고, 빨리 주기도문 외우라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받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진실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정말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최후의 수단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도문 외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주기도문을 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도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가시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나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일에는 그냥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에는 그 선생님께로부터 배움을 얻고자 하는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문화생들이 그 선생님과 함께 자기들 공동체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과는 좀 달라, 우리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라, 우리들만의 어떤 특별한 의식, 우리들만의 좀 차별 의식을 갖고자 하여서 자기들 공동체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거 우리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남들처럼 우리들만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좀 남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들만의 좀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저들은 좀 다르구나 라고 여길 만한 우리들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의 그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신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곧장 우리가 오늘 읽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한 사람이 멀리 외국에서부터 여행하다가 밤 늦게 친구를 찾아온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멀리 외국 타국에 나갔다가 그가 밤늦게 자기 친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여행 동안 시장하였고 밤 늦은 시간까지 먹지 못하여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 외국에서 온 사람을 맞이한 친구가 이 밤늦게 찾아온 자기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도 이미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로 치면 이미 10시, 11시쯤 된 시간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불을 끄고 잠을 청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쯤,
그쯤이 되었을 때 이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친구요,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귀한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 집에 빵 몇 조각만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집안에 있던 친구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든 친구를 향해서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들기며 문을 좀 열어주고 나에게 빵을 좀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간청이라는 번역된 이 단어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체면 따위는 없다. 부끄러울 것도 없이, 체면 따위는 챙길 것도 없이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빵이 너무 필요하니 나에게 빵 몇 조각만, 떡 몇 조각만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 밤중에 그 소란을 피웠을 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든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 그 나에게 빵, 그 떡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잠든 친구의 문을 두들기며 나에게 좀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에 접목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체면 차릴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의 기도다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간청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과연 예수님은 그 간청하는 친구의 포커스를 두고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집 안에 있는 친구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비록 지금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다 잠들어 있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친구가 제발 문을 열고 나에게 떡 좀 달라고 하는데 그가 모른 척하고 그냥 귀를 막고 잘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가 반드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자기에게 떡을 준비해서 친구에게 내어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주는 이유가 있죠. 그가 나의 벗되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불을 켜고 음식을 장만해서 준다?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벗되었다 이 말은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조건적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친구를 맺으시죠? 아무하고나 친구 맺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성향을 가진 사람, 내가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났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거나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 유익을 얻을 것 같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맺게 되죠. 아무하고나 친구 맺지 않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나에게 늘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하고 친구 맺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벗됨이란 바로 그러한 조건적인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간구했을 때 내가 이것을 내어주면 그가 나에게 돈으로 보상을 한다든지 내가 그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어서 갚아야 된다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일어나서 해줄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무엇 때문에 그에게 잠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내어줍니까? 그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간구나 우리의 간절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바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자격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종종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매달려서 하나님을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할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주님. 주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내가 간구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간절하게 매달리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면 하나님은 결코 내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포커스는요, 그 밤에 찾아와서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들기며 간청하는 사람이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포커스로 두신 사람은 누구냐면 집 안에 있는 친구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한밤중에 찾아왔든, 그가 나를 괴롭히든, 그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 그가 나의 상황의 형편을 서지를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온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는 친구, 나에게 찾아온 자를 멸시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비유의 내용,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간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귀를 막아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눈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이고 언제든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발벗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도무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지금 어떤 조건에서 나를 찾아왔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는 자를 나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함 속에서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상의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아끼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과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죠.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간구하고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찾아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겠느냐?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했는지, 그가 나에게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나는 그들에게 가까이 하며 그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성령을 주신대요. 갑자기 뜬금없죠. 간청하여서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게 무엇이죠? 성령이래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우리의 물질적인 부를 채워주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간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을 향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잠깐 보았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나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하지만 그 내가 구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못하는 내 생각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한 3살, 4살 된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잖아요. 집에서 소꿉놀이 하는데 엄마가 요리하는 걸 막 보고
보고 소꿉놀이를 하는데 어느 날 그 3살, 4살 된 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도 요리하게 칼 좀 주세요 하면 주방에 있는 큰 주방 칼을 자기 3살, 4살 된 아이에게 내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아무도 안 하죠. 왜요? 위험하니까, 이롭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선하고 의롭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지?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구나. 내가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데요, 도무지 선택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도무지 결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꼭 내 마음속의 야망이나 내 마음속의 욕심이나 내 마음속에 허황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묘하게 포장해서 이것 달라라고 내가 떼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깊은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해요.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30절과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크게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구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 앞에 내가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우리의 그 억척스러운 마음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나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함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모습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열심이 어떻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내려놓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함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고집스러운 마음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옳다 여기는 계획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 앞에 귀 기울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떼쓰지 않게 하시며, 다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잠잠히 물으며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예비하신 대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10분의 1로 아버지 앞에 드리며 또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쓰이는 때마다 지혜로움으로 또 선한 양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주를 찾고 구하는 자들 언제나 주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며 귀 기울이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와 동행하며 평생토록 주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여정을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2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희락조입니다. 박미란 집사, 박정숙 권사님입니다. 연료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육간에 연약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